아침에는 요아스 어린 나이에 7살의 왕이 돼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 멘토링을 받아가면서 백성들을 잘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복원하는, 중수하는 요아스의 그 멋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공부한 대로 4절에 보면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중수할 뜻을 두었다. 이 뜻이란 말은 열정 또는 비전, 꿈, 막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아스가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 그리고 선한 뜻을 그에게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를 쓰실 때는요, 그런 남다른 열정을 주세요. 열정.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어떤 그 실력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열정을 넣으십니다. 열정을 집어넣으셔서 그 열정을 막 이렇게 부풀이세요. 우리 속에서. 그 열정이 막 부풀어 오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입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우리에게 막 이렇게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어떤 때는 갈등으로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있기도 하고, 열정으로 있기도 하고, 아니면 비전, 꿈이 부풀어 오르기도 한다. 오늘 본문은 참 안타깝게도 요아스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 요아스가 변절자가 됩니다. 오늘 제목이 변절자가 된 요아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변절했나? 18절입니다.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뭐하고? 버리고. 근데 어제 본문에 보면 요아스 왕이 백성들과 함께 그 무너진 아달랴와 그 아들들에 의해서 회파된 성전을 복원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아스와 그 백성들이 그 전을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버렸단 말은 믿음으로 떠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 뒤에 보면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뭐예요? 듣지 않았다니까요.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돼가지고 그 선한 일도 있었는데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멘토, 그 멘토의 안내, 인도, 지도를 잘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왠지 요아스가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전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근데 안 들어요. 이 사람이 이래요. 사람이 변절되잖아요. 그럼 안 듣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듣는다는 거는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듣는 거는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영성이 완전히 굳어진 거예요. 전락해버린 거예요. 변질된 거다. 20절 보세요. 시작.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저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고 경고하잖아요. 그 뒤에 보세요. 21 시작.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조차 여호와의 전뜰에서 돌로 뭐 했어요? 죽였다니까요. 선지자를 죽여요. 19절에서는 경계를 기분 나쁘다 이거죠.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말라 이거.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지니까 안 들어요.
그 다음에 21절에는 안 듣는 것에 한층 더 나가서 아예 죽여버려요. 얼마나 악한 세대인지 몰라요. 응?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절될 수가 있겠느냐. 참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변절이 되잖아요. 이건 뭐 하나의 각본입니다. 이건 원칙이에요, 원칙. 사람이 이렇게 변절되잖아요. 잘 나가다가 이렇게 변질돼서 변질돼서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를 변절자라 그래. 변질, 변절.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게 변질돼가지고 변절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징벌을 내리세요. 요아스 왕이 그렇게 성전 복원하고 잘할 때는 하나님이 은혜 주셨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들이 못 쳐들어오게 하나님 꽉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나라적으로 평안이 있게 했는데, 이제 변질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변절자가 되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요. 거기 보세요.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나. 18절 다시 시작.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랬죠.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버린 고로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 임했다. 그뿐 아니에요. 23절 보세요. 1주년 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하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그 모든 방백을 멸절하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다 보냈다.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24 시작. 아람 군대가 뭐로 왔어요? 적은 무리로. 몇 명 안 왔다니까요.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유다 백성들이 적은 군대를 가지고도 큰 적군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니까 큰 군대로 적은 적군을 못 막아요. 그거 잘 기억하셔요.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24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다. 네. 실질적으로 아람 군대는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이들은 아주 참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큰 군대가 와도 이겨냈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적은 군대가 와도 못 이겨요. 이게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지. 이게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그거 안 됩니다. 거기 또 보세요. 25절 요아스가 크게 상함해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뭐 했어요? 죽였어요. 자고 있는 사람 죽였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 요아스가 통치하는 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했고 또 적군들이 와서 괴롭히기 시작했고 적은 군대가 와도 못 이겼고 그리고 요아스는 자신의 부하들에 의해서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에게 은혜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원 줄기를 떠나서
나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게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경험으로 뭘 하는 게 그게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게 성공적인 인생인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잘해야 된다는 것을 수없이 얘기해요. 성경이 왜 요아스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냐고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요아스 왕이. 정말 괜찮은 왕이었다니까요. 7살의 왕이 돼가지고 그 성전 복원 누가 했냐고요. 아달랴와 그 악한 여왕 아달랴와 그 아들들이 성전을 다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아무도 그걸 못 봤어요. 하나님이 눈을 여시니까 이 요아스 왕이, 어린 왕이지만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레위인,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레위인들도 영성이 다 약해져가지고 그거 순발력이 떨어져 있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아예 이만한 함을 저 성전 입구에 갖다 놓고 여기다가 성전세를 내라고 직접 요아스가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전세가 넘치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 사고 재료 사가지고 성전 멋있게 복원했잖아요. 그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절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복원한 그 하나님의 전을 다 다시 망가뜨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하나님의 종을 죽이고 어떻게 이렇게 변절될 수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건 뭐라 그래요? 사탄의 역사네요. 사탄의 역사. 사탄이 역사하면 이렇게 사람이 타락합니다. 타락. 오늘날로 말하면 타락이에요. 완전히 변절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요아스를 보면서 이게 남의 말 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각자가 자기의 영성 관리를 해야 돼요. 사람이 영성 떨어지고 은혜 떨어지면요 악해져요. 정말 악해집니다. 사악해집니다. 이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듣고 본 게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크리스찬들이 훨씬 똑똑합니다. 이건 뭐 학교를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이 학교, 세상 학교에서 공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요 이렇게 보면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뭐 아무리 대학 나오고 뭐 공부를 했어도요 이거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일단 딱 학교 졸업하잖아요. 그때부터 머리가 굳어가요. 진짜로. 그들이 공부를 합니까? 뭐 술이나 마시고 담배나 피고 그냥 놀러나 다니고 그러지. 그러니까 머리가 굳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학교 졸업하는 순간부터.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게 양질의 교육을 받습니까? 양질의 말씀 듣지요.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매일 듣잖아요. 매일 들어. 감사하죠? 네, 매일 듣잖아요. 교회 와서 듣고 유튜브로 듣고 방송으로 듣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네, 어디 뭐 학교 안 나오고 그런 거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뤄보니까요. 확실히 크리스찬들이 훨씬 똑똑해요. 지혜롭고 벌써 이게 얼굴 자체가 틀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잠언의 말씀에 보면 지혜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근데 그게 끝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잊지 말아야 할 거 하나 또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요아스 왕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절되기 시작했는가?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17절 시작. 옳지. 고다 줄거세요. 여호야다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었지만 요아스 개인에게는 뭐예요? 멘토예요. 멘토. 그게 멘토입니다. 요아스 왕 옆에서 요아스가 워낙 어린 나이에 왕이 됐기 때문에 요아스 왕 옆에서 그를 영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에게
지도해주고 조언해주고 안내해주고 인도해주었던 그의 멘토가 여호야다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부터 요아스 왕의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얘기했잖아요. 혼자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못해요. 물론 한순간은 할 수 있어요. 뭐 성경 보고 어디 가서 뭐 TV 보고 뭐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시무장로님, 시무교역자님, 그리고 찬양대만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 담당자만 오라고 해요. 그 다 30명이 안 되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오시라고 해도 안 와요. 근데 어떤 분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분이 오셨어요. 네, 시무장로도 아니에요. 교역자도 아니에요. 또 예배 담당자도 아니에요. 또 찬양대도 아니에요. 근데 오셨어요. 근데 내가 제가 깜빡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괜찮다고.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것 같지가 않다 이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처음엔 그래도 괜찮았는데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이게 뭐 도대체 예배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분의 경우는 그런 거예요. 그 지난주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하셨다고. 오라고 해도 뭐 30명까지 올 수 있는데 다 비었는데 뭐 괜찮다고 그랬어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꼭 오실 분은 오세요. 내가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뭐 20% 정해놨지만 그래도 꼭 나는 교회 가야 되겠다 하는 분은 오세요. 그래서 오시는 분은 오시더라고요. 법을 어기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법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경우가 다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이런 멘토, 혼자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혼자 아무리 성경 읽어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없으면, 지도해주는 선생님이 없으면 이게 3000% 빠져요. 그러다 이단되는 거예요. 응? 그저께도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런 전화는 받아줘야 됩니다. 40분도 더 통화를 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훨씬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멘토링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부인 얘기도 사모님 얘기도 하면서 사모가 자꾸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멘토링을 안 받으면 그분도 목회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커요. 그분 기도 많이 하는 분이세요. 부흥사입니다. 부흥사. 많이 알려진 부흥사예요. 아무리 부흥사래도요. 본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위에 아니면 꼭 나이적으로 위가 아니라도 이렇게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제 경험대로 얘기를 해줬더니 마침 전화 통화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옆에 오셨다고 통화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얘기 안 한 것처럼 하고 사모님도 멘토링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부터 요아스는 변절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멘토가 없다고 그래서 다 이렇게 변절되는 건 아닙니다. 나를 안내해주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변절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 사람이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맞죠. 저도 혼자 안 됩니다. 저도 어른들에게 항상 이렇게 멘토링을 해요. 멘토링을 받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셨나요? 다 멘토링을 받아요. 거기 가는 거지. 이게 나는 하나님만 보고 간다고 당연한 거죠. 당연하죠. 하나님만 보고 가는 게 맞지요. 그러나 인간 멘토도 필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보고 가니까 난 사람 필요 없다. 굉장히 어리석은 거고 교만한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그게. 인간은 인간에 의해서 또
배워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아스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절되었는가를 잘 보여요. 왜 성경이 왜 이런 말씀을 쓰셨냐고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런 표현을 왜 썼냐고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우리는 지금 보이잖아요. 그 부분이. 일반인들은 모르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줄 그어놓으셨죠? 줄 긋고 이렇게 동그라미 하고 별표 5개 해놓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스승, 영적 지도자가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군사부 일체라 그랬어요.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승을 몰라보는 아이들은요, 그건 참 굉장히 어리석죠. 미래가 없죠. 선생도 몰라보는 사람은 우리는 영적 스승, 영원한 우리의 영적 스승이신, 영원한 우리의 멘토이신 성령님 모시고 그 다음에 또 보이는 우리의 멘토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물으세요. 모르는 거는요, 물으세요. 혼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물으시는 게 좋습니다. 누구에라도 물으세요. 아, 내가 이분에게 물어야 되겠다. 내가 이분에게 물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때로는 이런 분에게 저런 분에게 물어가면서 해야지 혼자 독단적으로 가면 얼마나 어리석게 실수하는지 몰라요. 자기는 그게 옳다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틀린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저거 왜 저래? 이런다니까. 욕먹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끔 가다 물어봐요. 나 지금 잘하고 있어요, 권사님? 나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라니까. 진짜 진실하게 물어봐야 돼요. 진실하게. 혹시 권사님 나 혹시 잘못한 거 있어요? 자기들끼리 물어봐도 되죠. 친구가 멘토가 될 수도 있어요. 부부끼리 멘토가 될 수도 있어요. 자녀가 멘토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반드시 나를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스승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예, 스승이 있다는 것은, 영적인 스승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거고, 중요한 것은 그 스승의 지도를 받는 마음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건 되게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돌짝밭 같아요. 길가 같아요, 길가. 아주 오만하고 교만하고 방자하고 안 들어요, 안 들어. 애들도 안 들어, 애들도 막 안 들으려고 그래요. 부모님 뭐라 그러면, 엄마 아빠가 뭐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 지들이 뭘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하기는. 경험이 없는데 뭘 알아서 하냐고. 그 백전백패죠. 아니, 부모의 교훈도 안 받고 부모의 지시를 안 받는 아이들이 어떻게 뭘 알아서 하냐고요. 경험이 없는데. 근데 그래도 자기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알아서 하기는 뭘 알아서 해요. 그 보나마나 백전백패지.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런 시대라니까요. 아이들조차도 아주 마음들이 탁탁하게 굳어져 있어가지고요. 안 들어요. 돌짝밭 같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는, 잘못됐으면 인정하고 다시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근데 이렇게 요아스처럼 지도했는데도 안 듣고 그냥 사람 죽이고 그러면 이거 그렇게 망하는 거잖아요. 끝까지 잘합시다. 오늘 요아스를 보면서 끝까지 아름다운 마음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마음을 내가 끝까지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꼭 영적인 멘토 우리에게 주시고 영적인 스승의 말을 잘 듣게 하시고 우리가 이 변절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 아침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중수했던, 복원했던 요아스 왕이 어쩌다가 이렇게 변절되고 믿음이 변질이 돼서 하나님의 전을 떠나기도 하고 제사장이나 혹은
주의 종들의 말을 무시하고 죽이다가 결국은 자기도 죽임당하는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을 마친 것을 우리가 오늘 상고했습니다. 그러고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주신 마음, 주님의 주신 믿음을 끝까지 보존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영성이 늘 살아있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사람의 말도 우리가 잘 새겨서 분별하여 들을 수 있게 하시되,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은 후부터 그가 이렇게 변질되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스승, 영원한 우리의 멘토 성령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도 보이는 아름다운 신령한 믿음 있는 진실한 멘토들을 주소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로 평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